하나님 말씀은 미가 7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7장 지도자 부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도자 부패. 먼저 미가 7장 1절에서 종교 지도자, 곧 영적 지도자 부패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두운 흑암 시대에 참된 영혼 깨우치며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며 앞으로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는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대로 북방으로부터 창세 이유로 없는 환란이 오는 때를 앞두고 그러한 무서운 환란과 재앙을 경고해야 할 사명이 있는 종들, 파수꾼들이 먼저는 이런 재앙을 만날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7장 전반부는 파수꾼의 시련을 말씀을 했습니다. 미가 7장의 제목이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라고 했는데, 이런 시련인데 왜 시련이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은 여기 1절 말씀에서부터 보여진 것처럼 부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 어떤 부패냐? 그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없는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 수확 다 해버리고 나면은, 여름 실과를 다 따버리고 나면은 딸 게 없잖아요. 거둘 게 없습니다. 마치 꼭 그렇게 비유컨대 먹을 송이가 없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고 이렇게 탄식하며 우는 이런 사명이 있는 종들, 파수꾼의 사명을 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런 종들이라도 이런 영적인 이 기근, 어디 가서 참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없는, 신령한 양식을 얻어먹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히 영적으로 고독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련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인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결론이 이제 이 미가 7장 7절로 8절에서 결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남 탓, 지도자 탓, 뭐 누구 탓, 환경 탓, 온갖 여러 가지 핑계 또 남 탓만 그렇게 하고 있어서는 결코 파수꾼의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0장 말씀에 보면은 북방으로부터 불가피하게 환란이 온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그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그 침략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침략을 짓밟힐 수밖에 없는 환란이 오는데, 왜 북방으로부터 그렇게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할 때 지도자 부패를 통해서,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에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 또 타협, 온갖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다 죄를 범하는 것을 마치 날마다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죄들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패한 교회와
폐역한 이 세상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북방을 몽둥이로 들어서 이제 징계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왜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바로 지도자, 인도자들의 부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도자 부패. 지도자가 부패하면 따라가는 무리들이나 양들은, 백성들은 다 부패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가 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아주 극소수의 그런 생명들, 그루터기 같은 생명들이 남아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지도자가 부패하다면 거의 모두 다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든 세상이든. 그래서 여기 미가 7장 1절 이후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의 부패, 영적 지도자의 부패, 오늘의 곧 교회 지도자의 부패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할 때, 참된 진리의 말씀,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이런 시련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먹을 송기가 없다. 어디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참으로 이 시대에 궁금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으며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으며 오늘의 교회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근원적인 그런 문제를 바라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어디 가서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시련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강단에 선 종들이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교회들이 이 모양 이 꼴로 되었습니까? 왜 교회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토록 거리낌 없이 용납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못하다 보니까 강단은 토한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의 부패를 통해서 결국에는 앞으로 북방으로부터 환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 그 영적 교회 지도자들 어떻게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 뒤로 성경을 넘기셔가지고 미가 3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심지어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기독교 방송은 물론이거니와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하루에만 해도 일주일, 한 주간만 해도 수천, 수만 건의 그런 설교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대에 강단에서 전해지는, 또 선포되는 그런 이 설교들이 정말 이 시대에 때에 따른 양식인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깨우쳐 줄 수 있고 또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우쳐 주고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설교로 선포가 되어지는가. 이 유머스러운, 그러니까 무슨 강단에 선 종들이면 코미디언, 개그맨도 아니고 유머스럽게 전해주고 또 굉장히 사람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감성적으로 그렇게 전하는 그런 설교들을 우선 듣기에는 사실 좋습니다. 우선 듣기에는 뭐 재미도 있는 것 같고 막 감성이 풍부해지는 것 같고, 그러나 감정과 감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로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 상태가 어리고 지식이 없다 보면, 아니 우습게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졸리지도 않고 재밌어요. 우선 듣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는 거, 이 시대가 어떻다는 거, 이 시대, 이 때가 어느 때라는 것,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이 어떻게 전해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뭐가 죄라는 것을 바로 분별해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보고 아는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7장 1절에 먹을 송기가 없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은혜로운 말씀을 참으로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다른 게 재앙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이 최고의 재앙이다. 앞으로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극동아시아에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운 혼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세일교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일관되게 일관성 있게 전해왔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말씀처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울지라도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는 그런 말씀들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50년이 넘게 증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감람류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받은 그런 상태를 감람류라고 하는 겁니다. 감람류와 포도주. 포도주는 이사야 55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기로도는 진리의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 처음 표적을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가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실제 맹물이 생수가 포도주로 바뀌었지만 거기서 보여주는 영적인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이제껏 맛보지 못한 극상 포도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이사야 25장 말씀처럼 산에서부터 나타내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재앙, 우리나라가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엎어지는 것도 재앙,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재앙 중에서 가장 심각한 재앙이 뭐냐면은 은혜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 때에 따른 진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때에 따른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없는 것이 진짜 재앙이며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것을 미가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 3장 같이 봅니다. 미가 3장 9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3장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부패에 관한 말씀입니다. 미가 3장 전체가, 물론 선지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가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자, 미가 3장도 역시 전체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부패를 책망하시고 치는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 3장 9절부터 봅니다. 야곱 족속의 두령, 우두머리,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것이죠.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그리고 야곱의 족속의 두령, 이스라엘의 족속의 치리는 오늘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곧 공의를 미워하고 오늘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혹독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상태가 어떤가? 곧 공의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공의를 실현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구하고 공의를 행해야 될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공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야곱 족속의 두령들,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아들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언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6장 18절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동족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핍박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할 때 그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 장로들이 그런 짓은 하지 마라. 절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때 그분들이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미가 선지자에 대한 인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시온은 밭처럼 엎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시온을 발가듯이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다. 시온은 밭같이 갈무를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혹독한 경고를 했지만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그 미가 선지자를 죽였느냐?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회개하고 히스기야가 각성하고 종교 부흥을 일으키지 않느냐? 그걸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미가 선지자입니다.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공의를 미워해요. 그리고 편벽되게 행합니다. 공의라는 건 아주 쉽게 말하면 행한 대로, 쉽게 말해서 상선 벌아. 잘한 사람은 칭찬해 주는 게 그게 공의예요. 일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이 쳐주는 게 그게 공의입니다.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자는 주지 않고 굶겨버린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공의예요. 잘한 사람은 칭찬받아야 되고 그게 공의예요, 쉽게. 그런데 공의를 미워합니다. 정직한 것을 굳게 합니다. 꼬불꼬불 뱀처럼. 정의를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 자다. 미가 3장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누가 그런다는 겁니까? 야곱 족속의 두령들, 이스라엘 치리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시온. 그래, 이 시대의 시온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당신의 살을 찢어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온이며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 신약 시대는. 그런데 시온을 피로 건축합니다. 그래, 오늘날 교회에 예배당 건물 수천억, 뭐 2천억씩 들여서 수백억씩 들여서 또 전 세계 가장 큰 규모의 그런 예배당들이 우리나라에 수십 개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보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또 많은 재정이 풍부하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를 미가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너희가 시온을 피로 세우려고 하느냐? 이 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죄.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성회, 너희들이 성회를 여는 것을 옳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6월절, 오순절, 77절, 초막절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는 것을 나는 싫다. 오히려 너희들이 안 모였으면 좋겠다. 왜?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사야 58장이죠.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 한다고 했어요? 주먹으로 서로 친다고요. 금식하면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금식하면서 죄를 짓고 혈기 부리고 싸움질하고. 그러니 차라리 그러려면 모이지 마라. 그러려면 집어치워라. 차라리 말라기 1장의 말씀처럼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날 하루 금식, 뭐 3일 금식, 뭐 40일 금식을 한다고 한들 뭐 하겠어요? 서로 치고 주먹으로 싸움질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러려면 모이지 마라. 성에 모이지 마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했다. 시온의 피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누구의 잘못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바로 지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죄는 시온이 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닙니다. 죄로. 온갖 죄로. 겉은 그냥 규모가 굉장하고 사람은 바글바글 많이 끓고 그런 것 같지만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벽돌 한 장 한 장이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로 헌신과 사랑으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갖 그런 이 죄악으로 이 술수 토색하는 것 또 이 강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강압적으로 사체라도 내서 갖다 바치지 않으면 무슨 저주라도 당장 임할 것처럼 이렇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해 점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11절 말씀이에요. 뇌물, 싹, 돈. 공통점이 돈 아닙니까? 돈. 그러니까는 이름은 교회, 이름은 주의 종, 이름은 목사, 무슨 교역자. 그런데 사실은 그 중심을 때는 그게 정말 물욕이 있다는 거예요. 물욕. 물질의 욕심. 그 물질의 욕심에 초연하지 못하면, 물질에 초연하지 절대 바른 목회하지 못하면 교회를 바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정말 물질에 초연하지 않으면. 네. 다 그렇잖아요. 뇌물, 싹, 돈. 다 공통점이 돈이에요. 돈. 그 돈에서 초연하지 못하면 절대 사람 바로 만들지 못합니다. 교회에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그 욕심을 빼내지 못하면. 이 돈, 재물, 욕심 빼내지 못하면.
돈 때문에 싸우고 죄짓고 범죄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야, 참 뻔뻔해도 어지간히 뻔뻔해야죠. 이렇게 그 중심에는 욕심, 물욕, 탐심이라는 우상이 가득해가지고 그저 입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하신다고.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말로 할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 다 이루어졌죠. 말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온갖 욕심, 탐심, 물욕으로 가득해 있으면서 말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렇게 눈물로 수십 년을 외쳤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다. 절대 재앙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쏟물이 퍽퍽 쏟아져 나올 것을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평강이니 뭐 평안이 이런 것을 외치나 다 거짓 선지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평화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된 평화, 거짓 평화, 지금 이 나라의 정복 정권이나 또 부패한 교회 지도자 하는 말처럼 그들의 말하는 평화 말고 진짜 평화, 참 평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비로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인간들은 무슨 이렇게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들을 말장난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거짓 평화가 뭔지 참 평화가 뭔지를 모릅니다. 절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절대 참 평화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부패하고 폐역한 세상, 음란하고 음료화된 교회와 부패화된 이 바벨상을 심판하시기 전에는 인생에게 참된 안식, 참된 평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화와 평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이게 뭘 말씀할까요? 저 북계 김정은 비나 마치면 저 녀석들이 NLL에서 잊어버릴만 하면 침략해서 우리 젊은 군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러니까는 저 녀석의 비만 잘 맞추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전면전은 물론이거니와 국진연지는 어떤 도발도 없을 것이라는 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식에 무지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 교회 주님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맡겨놓으신 주님의 양떼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강론하는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40여 년의 그 눈물의 사역 동안 거짓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에레미야를 대적해서 했던 말들, 그 짓거렸던 그 쑥물 토해내는 그 소리가 그거였습니다. 에레미야는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온다. 에레미야 1장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미 기울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는 너희가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엎어버렸다. 이제 만회할 수가 없게 됐어. 이제라도 너희들이 생명을 부지하고 싶으면 빨리 항복해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거스립니까? 뒤집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일관되게 절대 너희들에게 칼과 기근이 없을 거다. 평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거짓 선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 오늘의 한국교회 지도자라는 자들의,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훌륭한 종들이 얼마나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극소수에.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다. 김정은이 전해서 비나 잘 맞히면 우리 절대 전쟁 없고 재앙 없고 절대 뭐 동해든 서해든 육로든 어디서든지 도발이 없을 거다.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시온을 피로 세우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에베당을 죄악으로 에베당을 피로 이렇게 세워도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의 부패한 모습입니다.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혹독하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시온,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다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다가 시온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쟁기로 밭을 엎어버리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깥이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 큰 이 성전 건물이 또는 왕궁이 고관 대작의 좋은 집들이 다 낱낱이 부서져 가지고 그게 돌더미가 되었다, 이거 부서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더기가 되었다는 것은 황폐화되었다. 그렇게 앞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혹독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이든 뭐 종교인들 제사장이든 다 그게 얼마나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복받을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순히 받을 수 있는 신앙과 인격,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참 좋은 그 충고, 책망, 경계의 말씀을 해주는 그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과 믿음은 최소한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을 정말 위해서 해주는 그런 종, 그런 부모님, 그런 선생님한테 대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금수처럼 타락할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징계임에도 순위 받을 수 있는, 자기가 잘못 깨끗이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매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안 그러게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나 주의 종의 어떤 책망도 그래, 우선 듣게 내가 귀에 따갑게 들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씀이고 내가 사실은 잘못했었구나, 그거 고쳐야지, 그런 정도는 돼야지. 그게 안 되면은 수십 년, 뭐 100년이 가도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진보가 없습니다, 신앙이. 그러나 미가 3장 12절에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 전거할 때는 히스기야 유다 백성이 회개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마지막 시대 오늘의 모습들을 보세요.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한다. 너희가 누굽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교회, 영적 지도자들로 그 부패로 인하여서 앞으로 시온이 바깥이 갈물 당해버릴 것이다. 교회가 다 쟁기질 당하듯이 그렇게 짓밟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됩니다. 다 처절히 다 철저하게 부서져가지고 돌무더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온이, 여기서 시온은 오늘의 이 시대의 교회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돌무더기가 되는, 처참하게 부서져가지고, 예루살렘 이름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평강의 기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 이름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돼버려요.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 같이 되리라. 이것은 황폐화되어 버린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처참하게 바깥이 갈물 당하고 만다. 교회가 처참하게 이렇게 짓밟습니다. 그 근원적인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이 바로 지도자들에게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책임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부패한 모습이 보이면은 에스겔 9장 4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가정한 일을 탄식하며 우려하죠. 우리 목사님이 저게 뭡니까? 아니
주의 종이 동성애를 용납해야 된다. 저게 할 말입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금하셨지 않습니까? 남색하는 자를 살려줬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열왕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유다 왕들 중에는 남색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징벌하고 쫓아내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런 이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7위자라고 하는, 시온의 7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또 뭐 공산주의자, 내가 존경한다. 또 뭐 김정은이가 오면은 쌍수 들어서 양손 들어서 환영할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지도자 부패로 인해서 지도자가 이 무지하고 무식하면은 양들을 바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그런 한탄한 쑥물을, 더러운 쑥물을, 토의 상에 더러운 것, 토한 것을 이렇게 토해내는 것을 보고서 에스겔 9장 4절처럼 야, 예루살렘이 이렇게 가증한 것을 오늘 교회들이 부패했구나, 오염돼 가구나. 그러면 거기서 당장에 뭐 끊어버리겠습니까?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은 이제 그 교회는 살게 되는 거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자기 주관, 자기 아집이 정말 이게 대단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생들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한 번 처음에 잘못 새겨진 것은 아무리 좋은 말, 좋은 경계, 성경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건 잘못됐음에도 한 번이 잘못 새겨진 것은 그걸 빼내기가 고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그 인간성이 그렇게 좋지 않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하면은 하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해가지고 들려주면, 전해주면 고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인간에게서 이 인간성,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성, 타락한 인간성, 그 고집, 그 아집 정말 빼내기 힘듭니다. 인간의 모습은 참 빼내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서 그런 그 자기 주관, 자기 지식, 자기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로 태워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비록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로 들어서 아, 내가 잘못했었구나. 내가 거기에 잘못 젖어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끊어버릴 줄 아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런 게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도자들이 잘 안 고쳐집니다. 지도자들이. 어린아이는 쉽게 고칠 수 있잖아요. 뭐가 잘못된 걸 보면, 아, 얘야, 이게 잘못이야. 그러면 쉽게 고치는데, 어른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에스겔 9장에도 성전이 복방 세력에 의해서 짓밟히되 교회의 어른들, 늙은이들부터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부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게 계시록 8장 13절에 화 3대 화가 올 때 계시록 9장 4절 이후의 말씀처럼 황충이가 누구로부터 심판합니까? 피해를 입힙니까? 입맞지 못한 자들, 곧 하나님이 종이라고 자처했던 그런 자들에 대해서 먼저 피해를 가합니다. 그 다음 우리 다시 미가 7장 2절로 돌아옵니다. 미가 7장 2절에. 그래서 미가 7장 1절과 같이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라는 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여기 2절 같은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7장 2절에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어요. 먹을 만한 포도송이를 먹을 수 없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런 부패가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발 하나님의 말씀 본문 좀 잘 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규정하셨잖아요.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다. 그러면 선인 없어요, 세상에. 왜 인생을 그렇게 마치 선한 것처럼. 그리고 정직체가 인간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 정직하지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고, 야, 하나님께서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이 수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악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선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남은 자가 될 건데, 선인이 세상에 어쩌다면 가망이 없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선인이 세상을 끝쳤다는 건 선인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선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충격을 받고 이런 도전을 받아야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충실을 해야 돼요. 선인이 끊어졌다면 끊어진 거지 뭘 거기에 말들이 많냐 이거죠. 정직자가 세상에 없다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그럼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보이냐? 또다시 근원으로 돌아서 지도자 부패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떤 부패?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해도 부족한 삶이잖아요. 우리가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이 삶 인생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 그런 시간.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 다 우리가 들었지만 저주의 두루마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네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여봤는데 그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보면 그것도 도덕이에요. 도덕질. 도적의 집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합니다. 그 군장과 재판장은 뇌물을 구합니다. 아까 미가 3장에서 보았죠? 하나같이 뇌물, 싹, 돈. 여기서 군장과 재판장은 뇌물을 구합니다. 돈. 그저 지도자라는 자들의 그 중심 이면에 돈이 있어요. 대인은 마음의 사욕을, 악한 사욕을 바라고. 그래서 대인 크다고 하는 자들고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자는 마음의 악한 그 욕심, 사욕, 그냥 욕심만 그냥 발해내는 거예요. 독사가 독을 품어내듯이 욕심만 그냥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락을 취하니. 자, 보세요. 4절에 다시 여기 2절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2절 이후에서 말씀은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를 말씀을 합니다. 정치 지도자, 1절은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이런 부패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2절부터는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를 말씀을 한 거예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다시 반복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어떻다고요? 가시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래서 전에 누가 진실한 자, 정직한 자, 그런 것을 찾는다는 그런 것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었잖아요. 진실자, 진실한 자가 누구냐.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해요. 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충실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아요. 아무리 우리 인생의 눈에 볼 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오늘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자신들이 다 진실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진실하다. 어떤 인간은 심지어 자신이 자결하려고 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진실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라 이겁니다. 그런 자들일수록 더 거짓된 자들입니다.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고 했어요. 이런 자들을 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런 인생들을 숭배하냐 그거죠.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의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런 성경 말씀이 지식에 기반이 없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들을 하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사시나무 뜨듯이 열광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참된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과 열정적인 사랑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열정과 사랑과 열심을 세상의 정치 지도자라는 자들한테 그렇게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좌우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똑같아요. 비슷해요. 정신 못 차렸어요. 보면 지도자라는 모습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고 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기본이 이 제대로 다져져 있어야 됩니다. 염두에 둬야 돼요.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선한 자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가시 같은 인간들이에요. 가장 정직한 자는 찔려 울타리보다 더합니다. 아주 사람에게 찔르고 못된 것이 가득하고 이 가시 울타리. 그런 자들이 소위 말해서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정치 지도자. 이런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헛된 것에 헛된 인생들을 숭배하지 않고 헛된 인간을 우상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민주정치가 실현이 된 지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오래되지는 않았어도 그 짧은 몇십 년의 기간도 얼마나 정치 지도자들이 자든 우상이 많이 돼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내 백성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세상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는 그 열심, 드리는 그 열심과 열정을 예수님께 좀 드려봐. 그러면 예수님께 순교자 동무로 인정받을 거예요. 순교자 동무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정치인들에서 실망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기대했는데 아니네.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가장 선한 일 가시 같다고 했지. 정직한 자라도 찔러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지.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는 그냥 그저 그만하다. 그런 정도의 딱 수준에서 보면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슨 신주 던지 떠받듯이 그렇게 열광하고 숭배를 하는 정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패가 온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 그래서 세상 정치가를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세.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정치 지도자라는 자들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도 지식적으로라도 알고들 있어야 됩니다. 제발 세상 정치 지도자들 기대하지 마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자들을 너희들이 그래도 기대할래? 그냥 그들은 세상 정치 지도자들인 것 뿐입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시간 낭비합니다. 헛된 정욕만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신앙인다워야지. 무슨 신앙인들이 세상 뭐 정치판에 어떤 진영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서 더러운 꾸정물 진흙탕 다 뒤집어쓰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에서 보여져서 그게 되겠어요? 그게 신앙인들은 신앙인다워야 돼요. 세상 정치인들, 정치 패거리들과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야지. 정치 지도자들이나 숭배하고 그 뒤에는 무슨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는 걸 그걸 제대로 못하고 그걸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한쪽에 어느 곳에 메모리 돼버리면 아무리 누가 그런 말을 해줘도 안 믿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어떤 누구를 숭배하기 시작을 해버리면 안 믿어요. 안 들어요. 예. 그러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부패한 모습을 보였냐. 결국 근원적인 책임이 1절에서 교회, 종교 지도,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우리나라 유명한 무슨 정치인이라는 자가 큰 교회에 무슨 집사라고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 그래 그 교회에 강단에 선 종이라는 목사라는 사람이 제대로 성경 말씀을 바로 증가하면 어디서 세상 정치인이라는 자가 무슨 뭐 도지사라는 자가 무슨 어디서 교회에서 무슨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럽니까? 그런 것을 회개에도 부족한데 안 그래요? 그래서 근원이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해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 정치가를 숭배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좀 성경만 봐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예수님께 인정이라도 받을 거다. 우리 결론적으로 7절에 자, 그래서 세상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제발 좀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봐. 이게 결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신앙인들은 신앙인다워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 이겁니다. 제발 인물들 우상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밝혀주신 성경 본문 말씀을 눈 크게 뜨고 바로 봐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에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피로 산 교회와 양들을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지 말고 생명의 길 주님께로 주님의 나라로 이끄는 이런 사명을 바로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또는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기 7절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진리가 없어서 줄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남은 자들로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